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원수를 치시고 교회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 오바댜는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오바댜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지금 오늘 예언을 하는데, 오늘 좀 다른 선지서와 좀 특별한 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도 아니고 유다도 아니고 다른 여러 이방 나라가 아니라 에돔만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온다는 게 좀 특별합니다. 왜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사마리아야 니들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했으므로 망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또 남유다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에게 빠지고 내 이웃을 해쳤으므로 네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기도 하잖아요. 또 아니면 한꺼번에 뭐 애굽부터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그죠? 쭉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나라, 여러 이방 나라를 한꺼번에 심판하시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근데 유독 오바댜서는 에돔만 심판하시는 예언이 나와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봐야 될까? 저도 좀 특이하게 여겼어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살피다 보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와도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먼저 에돔,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신다. 오늘 1번을 보면 에돔을 심판하시는 여호와 그래요. 자, 에돔이 누굽니까? 에돔이 누군지를 좀 알아야겠죠, 우리가. 마이크 좀 열어주세요. 에돔. 에돔이란 에서를 얘기하는 거죠. 에서. 에서가 누구죠? 에서는 야곱의 형이죠. 야곱의 형.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누구 아들이에요? 예. 맞죠.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에요. 큰아들이 에서고 둘째가 야곱이죠. 큰아들은 아주 온몸이 붉고 사냥도 잘하고 리더십이 있는 남자다운 사람이고, 야곱은 집에서 엄마랑 부엌 살림 돕고 양이나 치는 그런 좀 조용한 편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 누굴 택하셨어요? 동생 야곱을 택했다. 늘 열등감에 시달리던 야곱은 오히려 하나님이 택하셔서 결국 야곱에게 하나님이 12아들을 주시고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큰 응답을 누렸죠. 반면에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겼어요. 천하 만민을 복을 얻게 할 그리스도 언약, 여자의 후손이 오신 우리 가문을 통해 오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에서는 그걸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도 배고프다고 장자권을 팔기도 하고 그랬었죠. 자, 아무튼 그리스도 언약을 소중하게 여긴 야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였습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잖아요. 형의 칼을 피해. 그러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12 아들을 데리고 돌아오지요. 12 아들을 데리고 돌아올 때 형 에서가 어떻게 했죠? 400명을 데리고 죽이러 왔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니까 결국 형이 내가 너를 뭐 하겠다? 보호하겠다. 그러더니 고향 땅에 뒤늦게 도착을 했더니 형이 어떻게 해요? 형이 자기가 동생 없는 사이에 오랜 기간 동안 이미 다 자기가 차지했잖아요. 밭이고 모든 땅이고 집이고 다 에서의 건데, 에서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건지 동생에게 네가 아버지께 축복을 다 받아서 이 땅 다 누구 거다? 네 거다 하면서 자기가 힘도 세고 권력도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동생에게 모든 걸 물려주고 자기는 세일산으로, 돌이 많은 산으로 올라가서 그 돌 골짜기 또 동굴에서 지내는 그런 일을 행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둘은 정말 그야말로 형제였죠. 근데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좋게 마무리를 지은 형제 사이였는데, 또 야곱 집안이 어떻게 돼요? 다시금 어디를 가요?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가고 저기 뭡니까? 흉년이 오면서 결국 먹고 살기가 힘들 때 하나님이 야곱 보고 네 아들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그러면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는 언약대로 그 오랜 기간을 결국은 뭡니까? 애굽에서 지내고 그리고 돌아오지요.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러 이제 옵니다. 그때 다시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가나안 정복 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좋은 빠른 길, 좋고도 빠른 지름길이 있었는데 그 길이 뭐냐? 형 에서가 사는 지역을 통과하는 거예요. 형제의 족속 에돔족이 사는 지역을 통과하면 가나안 땅을 쉽게 들어가서 정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형제여, 우리가 정말 몇백 년 만에 하나님의 명을 따라 돌아왔는데 우리에게 길을 내주시오. 그리고 우리가 마실 물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공짜로 안 먹습니다. 다 돈을 내고 물을 마시고 돈을 내고 음식을 사 먹을 테니 우리에게 길만 내주십시오. 근데 내줘요, 안 내줘요? 안 내줘요. 여기서부터 어그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에돔을 치지 마라 그러셔요. 에돔을 치지 마라. 왜? 에돔은 누구니까? 에돔은 형제니까. 굳이 따지자면 하나님의 택한 이삭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이 좀 희미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었던 형제니까 치지 마라.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다 멸절시키는 중에도 에돔은 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형제의 우애를 버렸으나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형제의 우애를 끝까지 지켰죠. 자, 그리고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돼요? 여리고성, 아이성 막 하나씩 점령해서 그 좋은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해요. 그 강성했던 에돔도 가나안 족속을 이기지 못하고 점령을 못했는데 뒤늦게 노예 생활만 하다가 돌아온 이 야곱 백성은 어떻게 돼요? 가나안 족속을 다 점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본 형제 에돔 족속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놀라고 한편으로는 부럽고, 거기다가 사울 왕 때는 뭡니까? 사사 시대 때는 그저 그랬는데 사울 왕 때 블레셋을 조금 이기더니 다윗 때 가서는 완전히 강성한 중동 지역의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 바람에 에돔도
오히려 이스라엘의 눈치를 봐야 했고, 그러한 이스라엘의 성공이 같은 배에서 태어난 에돔 족속에게는 뭔가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야, 진짜 우리 조상 에서는 야곱보다 더 셌었는데, 저 이스라엘 저것들이 우리의 아버지가 받아야 될 축복을 거짓말로 다 뺏어갔어. 야곱 얘기잖아요. 야곱 얘기. 저 이스라엘이 거짓말로 우리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뺏어갔어. 괜히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가끔씩 작은 전쟁을 치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남유다가 맨 마지막에 멸망당할 때 그 중요한 정보, 전쟁을 치르는데 유리한 정보와 길을 내주고 그 전쟁에 참여해서 결국 유다를 멸망시키는데 1등 공신이 누구냐? 바로 이 에돔 족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돔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일이 오늘날의 우리와 뭔 상관이 있냐, 그 얘기죠.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우리 교회를 멸망시키려 하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단이나 이 불신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정부가 교회를 갖다가 사찰을 하고 교회를 핍박을 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뭔가 조사할 게 있고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겠지만, 괜히 억울하게 정말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복음 가진 교회를 핍박하고 목회자들을 흔든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 지금 많은 이단들, 우리나라의 많은 이단들이 한국 교회를 몰래 들어와서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득 담긴 성경 66권을 이상하게 풀어서 우리들의 청년과 후대들을 속여서 빼앗아가고, 정말 많은 교회들이 이단들에게 피해를 입은 일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마치 정통 교회인 양 버젓이 이제는 이름을 갖다 붙이고 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주님의 교회를 흔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너뜨리는 교회의 원수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단들을 치시고, 하나님은 복음 가진 교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진 교회를 하나님은 반드시 붙드셔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고 말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차원으로 오늘 이 오바댜서를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에돔을 심판하시는 여호와. 오늘 1장 1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에게 그래요. 이거는 우리 교회를 얘기합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 주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복음 가진 성도들과 교회로 하여금 세상 나라와 또는 이단들과 싸우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들을 공격한 그들과 싸우자는 거죠. 그러면서 3절을 보시면 이들이 누구냐? 에돔이 누구냐?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이 교회의 원수된 자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 교만이 있다. 그 교만 때문에 스스로 속는 거예요. 자기들이 좀 힘이 있고 자기들이 잘 나가고 자기들이 대단한 것 같은 그 교만함 때문에
스스로 속는 거예요. 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이게 에돔 족속이거든요. 동생 야곱이 왔을 때는 땅을 내주고 겸손하게 산으로 들어갔는데 그들이 지금은 교만해서 이 유다를 무너뜨리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내가 이렇게 산에 있는 요새에 사는데 누가 여기까지 쳐들어와서 우리를 이길 수 있겠냐, 그 얘기죠. 그랬더니 4절에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네가 독수리처럼 높은 산 꼭대기 저 하늘의 별처럼 높은 곳에서 버텨봤자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하나님이 그 교만한 이단들을, 교만한 교회의 핍박자들을 하나님이 끌어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자, 어느 정도로 그들이 무너지냐? 5절에 보니까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죠? 도둑이 와서 물건을 훔칠 때 뭐 금목걸이, 집에 있는 돈, 비싼 물건들을 다 어느 정도 훔치면 가잖아요. 다 가져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온 살림을 다 가져가지는 않는데 지금 에돔은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죠. 또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포도를 누가 서리를 해가도 어떻게 싹 다 가져가겠습니까? 그냥 굵은 것 중심으로, 탐스러운 것 중심으로 어느 정도 털어가지고 가지 싹 다 하나도 안 남기진 않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데 6절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결국 이 에서 족속인 에돔은 완전히 싹쓸이를 당할 거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노략질 당할 거다. 또 7절에도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정말 한편이 됐던, 친구로 지냈던 자들이 전부 배신을 하고 빼앗아 무너뜨린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8절로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에돔에 있는 지혜 있는 자, 에돔에 아무래도 나라를 지키는 그런 장관이나 나라를 지키는 장군 같은 지혜 있는 자들을 멸해서 결국 이 나라가 버티지 못하고 망한다는 거죠. 그 9절 끝에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예. 오늘날 이단들이 한국교회에서 아무리 설치고 다른 나라까지 선교를 가서 여러 민족을 진짜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단들을 하나님은 무너뜨리실 거다. 그 이단들의 수장들이 정말 교활한 말로 교묘한 그런 시스템으로 많은 이들을 미혹시키고 교회들을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지혜를, 그들의 교만함을 끌어내리사 결국은 무너지게 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2번 에돔을 왜 심판하시냐? 에돔을 심판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10절에 나오죠.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예, 정말 원래 한 뱃속에 있었던 형제였는데 하나님이 언약의 가문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네가 복음을 버리고 언약을 버리고 네가 세상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간 것도 모자라서 오히려 언약의 백성 진짜 복음과 전도를 맡은 교회를 네가 핍박했다? 네가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다? 그 죄 때문에 네가 부끄러움 당하고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11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 제비를 뽑던 날에도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이방인, 바로 바벨론을 얘기하죠.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너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거를 노략질하는 그 자리에 너도 한 사람 같았다. 여기서 보니까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다. 마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입고 계셨던 통으로 짠 옷, 그것을 누가 갖게 했냐, 이거는 찢지 말고 이건 통으로 짠 거니까 한 사람이 제비 뽑아 그 사람이 가져가게 하자.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가져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정말 언약 백성을 핍박하고 복음 가진 자를 핍박한 그러한 일을 행한 이단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유다 백성이 멸망당하는 날, 이게 예수님 오시기 586년이거든요. 그날에 네가 유다 자손이 패망할 날에 뭐한다? 기뻐한다. 고난당하는 그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려 웃는다, 그런 얘기예요. 왜? 우리보다 못난 사람들 같은데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더 잘 사니까 늘 유다가 배 아프고 시기 질투가 났는데 잘 됐다. 니들 이제부터 니들은 우리보다 못하다 하면서 기뻐하고 웃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13절 14절에도 내 백성이 환난당하는 날에 네가 성문에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는데 들어갔다는 얘기죠. 또 13절 끝에 보니까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근데 손을 같이 대고 훔쳤다는 거예요. 내 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사람들이 피난 가려고 도망을 가는데 그 피난 행렬을 막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포로 삼고 노예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언약 백성,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물론 언약 백성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교회가 잘못해서 교회를 징계하시고 교회를 벌하시더라도 그들을 벌하는 손길마저도 하나님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거기 참여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남들은 훔쳐가도 너희들은 형제니까 애통이 여기고 손대지 말았어야 했는데 너희들은 손댔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 결국 바벨론도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 그리스도 언약 가진 자를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하시고 세우시는 겁니다. 때리는 것도 왜 때린다고요? 사랑하니까. 왜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요? 돌아오라고. 죄를 그치고 돌아오라고. 진짜 우리 하나님은 화가 나서 그냥 사정없이 때리고 죽이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속 깊은 사랑이 있는 하나님이에요. 속 깊은 사랑. 이방인의 손, 언약을 놓친 에돔의 손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지는 않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언약 가진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교회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인 진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이루시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진짜 우리들은 귀중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가진 우리가 하나님에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매를 때릴 만큼 모든 걸 무너뜨려서라도 죄를 그치고 오직 그리스도 앞으로, 오직 하나님 나라 누리는 기도 속으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는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걸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을 3번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17절을 보시면요,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시온산이 어디입니까? 시온산은 바로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예루살렘 성이 산꼭대기에 있거든요. 그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심판을 받느라 많은 젊은이들이 싸우다가 죽임을 당하고 전염병으로 병들어 죽고 굶어 죽지만 그 가운데에도 뭐 하는 자가 있다? 살아남아서 피하는 자가 있다. 그 재앙 가운데 피하여 남는 자가 있다.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그 살아남은 자들이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곳에 다시금 교회로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18절을 보니까 그 교회가 오히려 불이 돼서 흑암 세력을, 원수의 세력을 꺾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세요.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자, 야곱이나 요셉이나 같죠. 야곱의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니까. 하나님의 언약 가진 족속은 뭐다? 불사르는 불꽃이다. 그런데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언약을 배신한 이단이나 핍박자들은 어떻게 된다? 에서 족속은 뭐가 된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이게 싸움이 돼야 안 돼요. 불이 막 일어나는데 거기에 지푸라기 갖고 싸우면 오히려 지푸라기가 뭐 해버려요? 다 불타버리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은 강성해지고 언약 가진 교회는 강성해지고, 정말 그 언약 가진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던, 시기 질투하던 이단들과 세상 나라들은 다 불타버린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들을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 에서 족속은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진짜 하나님이 교회가 세상에서 늘 핍박을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늘 핍박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굳건하게 지키시고 언약 가진 성도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실 거다. 초대교회도 유대교회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핍박받죠. 막 제자 중에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고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 죽을 뻔하다가 천사에 의해서 풀려나고, 또 저기 뭡니까, 스데반이 복음 깨닫기 전 사울에게 의해서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결국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로 다메섹으로 다 피난을 가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피난을 가는 것 같지만 그게 뭐다? 그게 하나님이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 유대인만에게 복음 전하지 말고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는 거죠. 반면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유대교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교는 완전히 성전이 불타버리고 진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전 세계 뿔뿔이 다 흐트러졌죠. 그래서 결국 기독교가 살아남아서 지금 전 세계 문화의 중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처럼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로 21절을 보면 포로들이 돌아와 다시금 성읍을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에 있는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이처럼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언약의 땅 가나안에 다시 돌아와서 예전에 살던 지파별로 다 할당받았던 그 고향 땅에 돌아와 성을 짓고 거기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주의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주의 교회가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도록 성령과 천군으로 복주신다,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에서의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우리 교회는 굳이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의 복음을 누리고 그 이름에 약속된 성령과 천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사단 나라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꺾으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 정말 깨달고 돌아올 자, 회개하고 생명 얻을 자,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붙여주시면 우리는 전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진짜 우리로 하여금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전도자의 일을 하게 하실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오바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뭘 생각해야 할까요? 첫째, 뭘 생각해야 되냐? 형제인 에돔과 이방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뭐 해버렸다? 무너뜨리고 불태워버렸다. 하나님이 아무리 언약 가진 자, 복음 가진 자라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이 복음으로 살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교회라도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런 이단이나 세상 임금에게 잠시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을, 우리 개인을 내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두려운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예수 이름 가진 자인데, 내가 십자가의 복음 붙잡은 자인데 어떻게 나한테, 어떻게 우리 가정에, 어떻게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교회가 타락하면, 목회자가 타락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예배와 기도와 전도를 소홀히 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겨하는 일에 빠져버리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아모스 때 말씀 오늘 새벽에도 받지 않았습니까? 메뚜기 재앙을 내리고 불재앙을 내리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다시는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때는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싫어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이뻐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한 일에 쓰려고 하는데 너 엉뚱한 일에 빠져있냐? 왜 네 좋아하는 것만 하고 있냐? 왜 사단에게 속아 육신의 일에, 더러운 일에 빠져있냐? 정말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라. 네가 누릴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육신의 것이 아니라 네가 누릴 것은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 성령과 천군과 진짜 언약이다. 이거 누려서 현장을 살려라. 가정과 후대를 살려라. 이걸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해라. 이게 회개예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다시는 안 할게요. 제 입이 방정입니다. 제 성질이 못됐습니다. 제가 고집이 이렇게 셉니다. 하나님 이것 좀 없애주세요. 그 수준에서 그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자꾸 반복이 돼요.
승질은 어디 안 가요. 이 버릇이 나빠가지고요, 툭 하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매달려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정말 오늘도 24시간 그리스도 이름의 성령으로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 내 육신을 완전 사로잡아 주세요. 근데 기도만 해야 돼요? 실제로 예배의 자리에 자꾸 나오셔야 돼요. 실제로 말씀 자꾸 붙들고, 자꾸 진짜 언약 붙들고 계셔야 돼요. 일주일에 1시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일주일 내내 드라마만 보고 계시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마음으로 원해도 일주일 내내 트로트를 듣고 일주일 내내 춤을 추면서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루에 1분이라도 기도하라, 하루에 3번이라도 기도하라니까 진짜 딱 3분만 기도해. 딱 3분만. 진짜 춤추러 갔다가요, 관절 나가요. 관절 나가. 허리 나가요. 왜? 춤 못 추도록. 야, 그래가지고 받겠냐? 내가 주는 능력, 내가 주는 말씀, 이거 언약 붙잡고 그래가지고 나가서 현장 살리겠냐? 아무리 내가 다 아는 거지만.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 이룰 것이지만 너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밥도 내가 짓고 국도 내가 끓이지만 반찬도 내가 다 하지만 상은 내가 차리지만 너는 뭐라도 해라? 숟가락에도 놔야 될 거 아니냐.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꾸세요. 일주일에 주일 예배 1번 드렸다고, 하루 3분 기도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요. 내가 뭘 하고 있나를 보세요.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운동 다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돈도 벌고 운동도 하고 놀러도 가지만 항상 그 가운데에서 나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어떤 문제가 닥치고 어떤 속상하고 어떤 이상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성령께 질문하면서 하나님, 이걸 통해 뭘 하시려 합니까? 하나님, 이걸 통해서 제가 뭘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미처 못 깨달았네요. 제가 제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했네요.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이 삶의 방식을 고치겠습니다. 이 습관을 버리고 제가 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일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살도록 하나님 저를 인도해 하십시오. 이러면서 점점 우리 삶이 모든 걸 가지고 복음 속으로, 기도 속으로, 전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일주일에 1번 예배드리고 하루 3분 기도했다고 방심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이단이나 하나님이 세상 나라에게 우리를 허용하셔서 우리가 당할 수 있다. 그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 그러나 우리를 건드린다, 복음 가진 우리를, 언약 가진 우리를 핍박한다, 하나님은 그 세력을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거꾸러뜨린다. 그 교만한 자를, 그 교활하고 포악한 자를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끌어 땅바닥으로 내치시고 완전히 멸해버리신다. 즉 우리는 뭐한다? 그래봤자 우리는 승리한다. 복수하려고 그러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누구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우리 교회 잘못이다. 우리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인 내 잘못이다. 이 현장을 내게 맡겨준 파수꾼인 내 잘못이다.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원수들은 치실 거니까 나를 돌이키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반드시 어떻게 된다?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승리하고 현장을 정복하고 정말 붙들려 있고 눌려 있는 자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전도자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첫째, 나를 지키고, 둘째, 원수와 싸우지 말고, 셋째, 진짜 하나님이 문 열어주셔서 저들을 살릴 기회를 놓고 말씀 준비하고 계셔요. 날마다 말씀 붙잡고 사람들에게 진짜 구원의 길도 같이 연습하면서 계속 우리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기회가 닿아지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준비만 하고 잘 계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주안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바댜의 말씀을 통해 주의 교회를 핍박하고 전도자를 핍박하는 세력은 하나님이 꺾으신다는 것, 무너뜨리신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도 언약 백성도 잘못하면 이렇게 당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것도 오늘 받았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정말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땅끝까지 증인된다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전도자로서 파수꾼으로서 늘 말씀을 준비하며 늘 현장에서 만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나를 위해, 또한 우리의 가정과 후대를 위해, 또한 우리 현장에 있는 저 이단에 빠진 자들이나 또 복음 몰라 교회를 우습게 알고 예수 이름을 우습게 하는 저 불신 영혼들을 위해 이 시간 생각나는 사람, 떠오르는 이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